오늘 마태복음 10장을 이제 두 번째로 시간으로 봐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이렇게 막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복음도 막 선포하라고 보내세요. 그럼 우리는 기대할 때 어떠냐면요. 와, 주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화려한 대우를 받을까.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기대하는 게 뭐냐면 교회 가면 복 받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의 주인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한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어떠한 기대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이 땅에서 얼마나 좋은 거를 주실까. 그리고 성경에 여기저기 봐도 땅 위의 아버지도 너희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좋은 거를 주시지 않겠느냐? 그럴 때 비교하면 말할 때 뭐라 그래요? 땅 위의 아버지는 악할지라도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기대가 자연스럽게 생기냐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걸로 이 세상에서 주시겠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10장은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권능을 주시고 보내세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내세요. 근데 그 보냄을 받은 곳이 어떠냐면요.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제자들을 보내시는데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심정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많은 핍박은 안 받아요. 아직은. 왜냐하면 이들은 핍박을 당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할 만큼 지금 성령을 받은 상황이 아니에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편한 상황에서 사람들한테 대우받으면서는 계속 증거할 수 있어요. 내 의지로.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데 내가 핍박을 받는데도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 거는요.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을 받아야지만, 성령이 나에게 임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너희가 지금 증거할 때에 받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정도의 고난을 안 받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출교를 당할 것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지 않는 이유는 말하지 않았던 것은 내가 너희하고 함께 했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던 거고 또 너희들이 실족할까 봐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마태는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많은 말씀 가운데 다 정리를 해서 요점적으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우리 주님이 어떤 심정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지 잠깐 하셨던 그 말씀들을 다 모아서 지금 여기다가 정리를 한 거예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대요.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이거는 어떠한 사건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의 그 심정을 그대로 표현해낸 거예요. 왜냐하면 이 10장에 마태복음 10장에 나온 사역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사역과 같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에 양을 이리 가운데 잡혀먹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보내는데요.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의 사명도 예수님의 사명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사명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보내는데 그 보내지는 환경은요. 잡혀먹겨지는 그 환경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1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첫 번째로요. 공회에 넘겨주고 그 다음에 회당에서 채찍질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잡히실 때까지는요. 예수님만 채찍질 당했지 제자들은 채찍질을 한 번도 당하지 않았어요. 정말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주신 후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채찍질을 당하면서도 계속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너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이랬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물으면서 계속 채찍질을 맞고 옥에 잡혀가면서 예수를 증거했지요. 그전에는 한 번도 맞지를 않았어요. 이러한 어려움을 당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뭘 이야기를 해요? 진정 너희들이 천국 복음을 증거한다면 머릿속에서 그냥 알아서 전달하는 거 말고 너희들의 가슴에서 성령님 아버지의 영이 너희 마음 가운데에 충만해서 너희가 입을 벌려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증거케 하는 그 역사가 있을 때는 너희들은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그 다음에 회당에서 채찍질 맞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까지 끌려가는데 이방인들 앞에 끌려가는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증거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당했지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에게 끌려가셨지요. 그리고 바울이 여러 총독들과 또 왕에게까지도 나아가는 그러한 상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말래요. 너희가 누구를 만나건 너희의 입에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인 성령님께서 너희의 할 말을 주시겠다고. 근데 뭐 외부인 사람들에게만 가는 게 아니에요. 21절 22절에는요. 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까지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해서 죽는 데 내어준다는 거. 아니 가장 사랑하는 공동체가 가족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 뒤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와서 집안 식구들이 원수가 되는 지경까지 가는 상황에 이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고 사람과 사이를 화평케 하시러 오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지금 무슨 말이지? 왜 아버지가 아들을 죽는 데 내어주고 자식이 부모를 죽는 데 내어줄까? 복음이 오면요. 복음은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의 진리와는요. 완전히 반대예요. 세상은 옳고 그른 것, 뭐 착하게 살아라, 도덕적인 것을 얘기한다면요. 아니,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진정한 복음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한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외에는 너희들은 살 소망이 없다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 그것을 증거하게 되면 이제 모든 사람들 가운데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이상하다. 왜 예수를 증거하지?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우리들은 우리의 의로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뭘 디밀 게 있어야지 우리가 천국을 가지. 자기들의 의를 얘기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구원과 상관없는 존재라는 것.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주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면요. 모두가 공회에다가 넘겨준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서 뭐라 그래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요. 무조건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아멘으로 받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하나가 돼서 한마음이 돼서 화평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 안에서 화평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모두가 다 죽이려고 든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관계도,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 자식 관계도 이것은 예외가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놀라지 말라고. 너희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면 이러한 핍박과 박해가 온다고.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 것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너희를 지켜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 너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욕을 당하고 아니
목숨이 빼앗기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너희가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먹거나 박해를 당하는 일은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박해를 당하고 욕을 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의 제자고 너희들은 나의 종이고 우리들은 교회로서 한 집으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너희들은 교회의 몸 된 너희로서 우리들은 한 집, 한 가정, 한 몸, 한 교회를 이루는 지체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24절부터 26절까지 그것에 대한 너희가 욕을 당하거나 박해를 당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이 박해는 당연히 받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받았기 때문이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지? 당연하지요. 종하고 상전이 있어요. 누가 더 높아요? 당연히 상전이 높지요. 제자하고 선생이 있어요. 누가 높아요? 당연히 선생님이 높지요. 그런데 같이 어디를 가는 거예요. 어디를 갈 때 선생님은 거기에 대접받으러 가도 제자들은 남겨질 수 있고요. 상전은 높은 사람을 만나러 가도요. 종들은 남겨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종이 높아진다면 상전과 같이 들어갈 수 있고요. 제자가 높아진다면 선생님이 가는 곳에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가 선생보다 더 높아질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제자가 선생하고 같은 대우를 받으면 그것은 최고다, 족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집주인이지 않니? 천국의 집주인 예수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천국에 같이 있을 너희들은 나보다 더 높지는 못해. 근데 나를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나를 바알세불이래. 그 말씀은 어디에 있는 말이냐면 9장 34절. 한번 9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다른 복음서에는 여기서 바알세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 시기 질투, 자기의 기득권들을 놓치는 그 불안한 심정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알세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욕과 조롱과 모함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지막에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결국은 공회에 잡히게 되고 회당에 내어주고 채찍질을 당하고 빌라도 앞에 서서 죽임을 당하고 제자들이 자기를 내어주고 형제들이 자기를 잡으러 다니고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당했는데 내가 바알세불이라는 욕까지 듣고 바알세불이 뭐래요? 파리왕이잖아요. 파리왕. 그러한 욕까지 들었는데 귀신의 왕이라는 욕까지 들었는데 너희들이 나 때문에 만약에 박해를 받으면 내 이름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너희가 핍박을 받는다면 너는 최고다 이 얘기. 족하다. 왜냐하면 영광도 영원히 받을 이 영광은요 확실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요 그 다음 영원한 세상에서는 누가 책임져요? 예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너희가 견뎌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견딘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너희들도 사랑하는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당한 이 모욕과 욕 다 너희가 당한다면 견딘다면 족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 2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내가 바알세불이라는 욕 받았으니까 너희들은 나의 제자지 나의 종이잖아. 내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너희는 교회지. 그럼 너희들도 아마 욕을 받으면 나만큼은 너희가 나는 하나님이었는데 이 땅에 와서 이 모든 모욕과 욕과 죽음을 당하지만 너희들은 그래 그 정도면 좋게 충분해. 주님께서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는 일.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진리는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 때에는 반드시 온 천하에 드러난다는 거. 사람들이 진리가 아니라고 너희들이 말할 때 그 말을 짓밟고, 너희들이 가르쳐주는 저 천국이 없다, 나는 그곳 관심도 없다, 그럴지라도 마지막 날에는 내가 심판할 거야. 소돔과 고모라가 그 땅이 견디기가 지금 너희보다 쉬울 거야. 나는 반드시 그때에 너희들이 나를 이 땅에서 시인해주면 나는 아버지 앞에서 너희들을 시인해 줄 거야. 하지만 너희가 이 땅에서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들을 시인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서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나를 위하여 너희가 박해를 받고, 나를 위하여 너희가 생명까지 잃는다면 나는 너희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져 줄 거야. 주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그 두려워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그날에 나를 이 땅에서 너희가 나를 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을 신하지 않아. 하지만 복음 증거는 지금 누구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두려워한다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지 못해. 하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거야. 이거는요, 우리들이 그냥 우습게 생각할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예수님이 간절히 요청한 것을 마태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이신 걸 안 다음에 이 말씀을 쓰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나에게 주셨대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나에게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그 나라를 주겠대요. 그래서 내가 먹는 상에서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겠대요. 주님은 지금 그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증거해. 그러려면 너희가 저 천국 가려면 무엇으로만 갈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이름을 증거하면 너희들은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박해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 진리는 마지막 날에 다 드러날 거야. 2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라. 다 전파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들은요, 박해받고 또 끌려가고 사람들이 고발하고 이러면요 두려워해요. 그런데 너희 두려워하지 마. 해봤자 그 사람들은 몸만 죽여. 너희들 몸밖에 못 죽여. 너희들 영혼을 죽일 수는 없어. 너희들이 진짜 두려워야 될 존재는 몸만 죽이는 사람이 아니고 너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너희 아버지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2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그분이 누구냐면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냐? 이 한 아사리온이라는 단위는요, 노동자 하루 노동 그 1데나리온의 16분의 1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 사람은 뭐 5,000원 뭐 그 정도, 뭐 나라마다 다 다르지만 뭐 5,000원에 2마리,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가장 싼 가격이다. 너무 흔한 참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참새가 너희한테 팔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에서 날아가던 그 새가 잡혀야지 팔 수 있잖아요. 그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참새가 너희 손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 그 참새를 죽이고 살리는 모든 것도, 조류 한 마리도 하나님이 손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어떤 존재냐? 너희들은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다는 거. 가장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지 표현하기 위한 그 표현으로 뭘 한 거예요?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대.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해. 저 사람 키는 몇일까?
아니면 저 사람은 어디서 태어날까? 뭐 여러 가지가 궁금해요. 여러분들 너무 사랑한다고 그 사람 머리카락 수가 궁금해 본 적 있으세요? 이거는요, 지극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 그리고 이 다른 거는 뭐 손가락은 5개가 늘 붙어 있지만 머리카락은 어때요? 늘 수시로 빠져요. 하루에도 수십 개가 빠져요. 근데 그 머리카락 수를 다 누가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께서. 이거는요, 너희를 향한 지극한 관심이 눈동자와 같이 지금 또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참새보다도 귀하다고.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까 두려워하지 마. 죽고 사는 모든 일이 다 누구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손에. 아버지 손에 달렸다는 거. 세상에서 아버지보다 우리를 더 위하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그 아버지 손에 달렸다는 말을 하니까 두려워하지 마. 만약에 너희가 죽게 되고 내어주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가운데에 너희들이 내어주는 거야. 그렇다면 거기서 너희들이 해야 될 거는 뭐라는 거예요?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러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아는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해. 나를 시인해. 그것이 복음 증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한대. 그를. 너희들이 시인하면 그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들이 부인하면 나도 부인할 거라는 그들을. 누군지 몰라요. 너가 근지, 그가 넌지 주님께서는 그때마다 다 사람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요. 나는 너희에게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래요.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이것이 우리가 좀 어려워요. 아니 늘 평화를 말씀하시고 샬롬을 말씀하시고 부활하시고 첫 번째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것도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라. 평강을 주노라. 주님께서는 오직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여기에는 왜 검을 주러,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 검을 주러 왔대요. 그러면 우리는 이 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매일 뭐 옆에 사람하고 찌르고 싸우라는 건가? 이게 검이 무엇인가? 조금 힘들어도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해 봐야 되니까요. 에베소서 6장 17절 신약성경 316쪽 제가 조금 빨리 찾게 도와드릴게요. 왜냐하면 검이 무엇인지 매일 뭐 치고받고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이 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6장 1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 뭐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만 말할 수 있냐면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그것이 검으로 들어가는데요. 그 검은 히브리서 4장 12절 357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왜 검으로 표현되고 왜 화평을 깨는 것처럼 표현이 되는지 357쪽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요 우리의 혼도 영도 관절도 골수도 우리의 마음의 생각 악한 모든 것을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 우리의 죄된 것을 그러면 검이 들어오면 찔러 쪼개면 우리의 죄된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수술시켜주고 잘라내고 후벼 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 밑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완전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요, 우리를 일단 다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찔러 쪼개져서 우리가 죄를 다 버리지요. 죄를 버린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증거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그러면 이 말씀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포가 되면 무엇을 건들게 되는 거예요? 죄를 건들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종교도 죄를 말하는 종교는 없어요. 그냥 다 일반적인 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지, 그 사람의 그 마음속 깊이 골수까지 쪼개고 마음과 생각까지 찔러 쪼개는 종교는 하나도 없어요. 유일하게 있다면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의 신앙, 기독교, 진정한 참된 진리의 신앙의 기독교밖에는 그 외에 죄에 대한 선포를 하는 곳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왜 죄에 대해서 건드려? 너가 뭔데? 나도 내 죄에 대해서 건들지 않고, 내가 나의 죄에 대해서 내가 말을 안 하는데 너가 뭔데 나의 죄에 대해서 건드려? 그래서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너의 죄를 예수님 앞에 토설해라. 우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다 고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근데 자기 죄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웬만한 죄는 알아요. 웬만한 자기가 객관적으로 이런 죄를 지었다는 걸 아는데요, 자기를 생존시킨,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건데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살리는 그것을 내려놓는 마지막은요,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것을 찔러 쪼개는 말씀을 할 때는요, 너 왜 나를 건드려? 이렇게 되는 거. 그게 대적이 되는 거.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마지막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으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세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요, 제가 잠깐 한번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장 16절 한번 따라오셔도 돼요. 400쪽이 있어요. 400쪽. 이 검이 뭐냐면요, 예수님도 이 검으로 심판하시는데 1장 16절,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오실 때는요, 무엇으로 오세요? 좌우에 날선검으로 심판하실 때, 우리가 지금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죄를 다 쪼개지 않으면요, 예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 검으로 쪼개실 때는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있을 때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죄가 쪼개져야지, 만약에 지금 말씀의 검으로 쪼개지지 않으면 심판대 앞에서 날선 검이 입에서부터 나오면 그 검으로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2장 12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있으시되. 지금 이 땅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회개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께서 이 땅에서는 아직도 기회가 있어요. 아직도. 하지만 마지막에 19장 한번 가볼게요. 19장에는요, 이제는 기회가 없어요. 다 끝났기 때문에요. 19장 15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도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분이 누구냐면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누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의 입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예리한 검이 나와요. 이 검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밑에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말탄 자, 백마탄 자예요. 백마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지금은 아직 기회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으로, 성령의 검인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를 먼저 쪼개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먼저 죄를 다 쪼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한 다음에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고백하게 하나님께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것을 선포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화평케 되는데요. 만약에 검으로 하는데 저 사람이 그거를 받지 않고 자기를 찔러 쪼개지 않으면 그 말씀의 검으로 받지 않으면 그거는 다 쪼개지는 거예요. 쪼개지는 거예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검을 주러 왔노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면요. 또 시작하는 거야.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한대요.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하면요. 죄에 대해서 당신 죄진 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세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들 회개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말하면요. 왜 자꾸만 내 죄에 대해서 말해? 그렇게 돼서 36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왜냐하면요. 그 상관도 없는 지나가던 사람에게 우리가 회개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만 믿으면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 저 사람이 듣기 싫어하면 우리가 그 다음에 안 가면 돼요. 근데 왜 집안 식구들이 왜 원수가 되냐면요. 이 집안 식구들은 안 듣는다고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같이 살기 때문에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얘기를 하는데 옆에 그거를 받아들여 못 받아들이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니까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비참해요. 그러면 진정한 예수 안에서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자기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함 받으면 하나님 안에서 이 수직적인 관계가 화평이 되면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하고는 저절로 화평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화평이고 그게 진정한 쉼이에요. 근데 그게 되지 않는 이상은요.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왜 원수가 될 수밖에 없냐면 37절 같이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거는요 형제 가족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가장 사랑해.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최고의 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이고 바울 사도가 정리해서 말한 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전부예요. 이웃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아내와 가족이에요. 변개할 수가 없는 것. 하지만 만약에 너희가 가장 사랑하는 그 이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거. 만약에 하나님을 빼놓고선 하나님 사랑하는 거를 빼놓고선 사랑하면 누구 꼴 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빼고 사랑하면 그거는요 파탄이에요.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아도요 그것은요 자기를 위한 사랑이기 때문에 결국 깨어짐이라는 거예요. 그럼 뭘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 자식을 더 사랑한다? 만약에요 세상에서 화평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냥 저 사람이 원하는 대로 계속 끌려가면 원하는 대로 해주면 무조건 화평할 수 있어요. 이거는 옳고 그름 하나님하고 반대건 하나님 편이건 상관없이 무조건 저 사람이 하자는 대로 끌려가면 화평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거를 화평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화평한 것만 진정한 화평이에요. 하나님을 배역하거나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거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누구 편에 서냐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너가 누구 편에 설래? 하나님과 화평한 것보다 만약에 남편과 아내, 자식과 부모하고 화평하는 것을 더 원한다면 너는 내게 합하지 않아. 너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아. 왜냐하면 그 가족, 그 아내, 남편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너가 누구한테 감사하고 누구를 사랑해야 돼?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가족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도 안 되고요. 가족을 더 사랑해도 안 돼. 부모나 자식을 더 사랑해도 안 되고요.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뭐까지 남으냐? 너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너가 감당해야 될 몫을 안 진다면, 그러니까 이 세상을 너만을 위해서 산다면, 너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옆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도 너 몫의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너는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그러한 이기적인 삶을 산다면 너도 내게 합당하지 않아. 주님은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는 십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도 같이 지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예수님이 잘못한 거에 대한 대가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잘못한 거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누구를 대신해서 지신 십자가예요? 인류들을, 만민들을 대신해서 지신 십자가예요. 십자가라는 거는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담당해야 될 십자가는요,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한 결과로 지는 거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지는 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너에게 맡겨준 십자가, 잘못한 것도 없이 너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너 아내나 남편, 부모나 자식, 이웃들에게 너가 박해를 받는다면 그것이 너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더 클 때만 너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 죽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만약에 자기 목숨을 예수님을 위해서 잃는다면 너는 얻을 거야. 하지만 너의 목숨을 유지한다면 너는 잃을 거야.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39절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누구를 위하여요? 누구를?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와, 여러분도 한번 이거를 물어보세요. 주님한테. 지금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원하시잖아요. 뭐 남편, 아내, 부모, 자식 넘어서 내 생명까지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원하신다면 어떠한 사랑을 저에게 해주셨기에 이러한 사랑을 원하십니까? 이건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서 이러한 사랑을 절대로 요구하시질 않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충분히 받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대안이 있으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영광이 있으신 거예요. 그거를 아는 자만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 남편과 아내, 부모나 자식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검을 주는 것 때문에, 화평이 깨지는 것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남편, 가장 사랑하는 아내하고 화평이 깨져. 뭐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화평이 깨진다면 우리는 갈등을 하게 돼요. 잠깐만, 내가 왜 이렇게까지 화평이 깨져야 되지? 나 그냥 이 사람하고 그냥 화평해야 되겠다.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들여다보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너 혹시 나하고 깨지는 게 중요하지 않고 이 사람하고 깨지는 게 더 중요해? 그게 아담이 하와가 건네주고 청해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행위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너가 아내와의, 하와와의 화평도 깨진다면 너는 나에게 합당해. 그럼 너는 그 안에서 저 사람까지 구원할 거야. 하지만 너가 나와의 관계 화평보다 저 사람과의 화평을 더 생각한다면, 왜요? 저를 나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게 아니에요. 진정한 화평,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누구하고의 화평이에요? 우리들끼리 친하게 지내라는 화평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깨진 이 막힌 담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저 사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다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확실한 화평은 하나됨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 빼놓고 우리끼리 친하자, 이거는요, 어느 날 사단한테 끌려가서 모두가 다 파탄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 가운데 진정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할 때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32절 33절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시인하지 않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죽음이 있는 이 시점에서 얼마나 어려워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 사람을 만나도요. 그 사람을 접대해도 어려운 때예요. 이때는. 그래서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하는데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러 다닐 때 만약에 너희를 어떤 사람이 대접을 하고 영접을 한다면 이는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영접하는 거래요. 왜요? 이 제자들을 누가 보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보냈지만 예수님은 또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선지자의 이름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러 오셨습니까? 하면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대접을 하면 영접을 하건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을 하면 그는 선지자의 영접하는 그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의인의 이름으로 오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름 때문에 의인으로 영접하면 무슨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와 동일한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2절 같이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냉수 한 그릇. 이거는 이스라엘에서 냉수 한 그릇은 굉장히 크다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요. 하찮은 누구나 다 줄 수 있는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물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제자의 이름으로 누구 제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한다면 증거하는 것 때문에 그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은 결단코 뭘 잃지 않는데요? 상을 잃지 않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도 영접하고 존귀하게 생각해야 되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은요. 결코 상을 잃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거부하면 결국 사람을 거부하는 것 같지만 누구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를 거부하는 거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주님께서는 10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지만 우리는요 30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31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거는 참새보다 귀한 정도가 아니라 가장 하찮은 것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이 너희들은 최고로 나의 가장 사랑스러운 자녀라는 것.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생명 다해 증거하며 자기의 본분을 십자가를 지는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